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 중에 5절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몸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을 사는 사람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덕을 톡톡히 보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이 그 만남이 그랬습니다. 에디슨과 또 그의 어머니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 잘 만나도 이렇듯 엄청난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과 만나게 된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큰 덕을 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 평생을 누워서만 지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인생 최고의 행운아로 바뀌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동안 병자 신세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그 인생이 완전 딴판의 새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시죠.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매매하는 시장 곁의 문입니다. 양을 통과시키는 그 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 곁에 있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못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그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요, 이 행각들이 5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지붕 있는 정자들이 이 5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각종 많은 병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에서만 상주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물이 동한다 이거죠. 물이 막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때 연못에 제일 먼저 막 달려가지고 뛰어드는 그 사람은 그가 무슨 병이 걸렸든지 간에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많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연못 물을 잠시 출렁거리게 해놓고 선착순으로 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 기독교 교리에는 없습니다. 뭐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예나 뭐 근거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연못물이 가끔 동하는 것을, 그것은 어떻게 하면 뭐 설명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던 중국 제남 지역도요, 이 지역이 특이합니다.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나오는, 이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물이 막 솟아나오는 게 다 보입니다. 많은 물이 이 땅 속에서 막 솟아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제남 지역은 이 가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물이 솟아나오는 지역이 제남이었습니다. 이렇듯 지하수와 연결되어서 무슨 공기방울 같은 것이 올라왔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찌되었든 어떤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드물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동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빨리 반응을 하여서 그 연못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중한 환자가 아닌 비교적 건강한 환자였을 것입니다. 뭐 그 정도의 환자라면 뭐 자기가 딱 뛰어들고 나서 나 나았어 하는, 좀 나은 것 같이 느껴져도 병이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참 다분합니다. 환자에게 여러분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설탕을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가 나았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낫는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믿고들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 많은 환자들은요, 그 바늘구멍 같은 희망을 붙잡고 그 연못가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적인 신유를 믿고 그것 하나에 모든 인생을 다 걸어놓고 끝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확률이 지극히 적은 이 막연한 기적, 정말 실로 미신적인 기적, 이 속된 표현으로 정말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 우연히 걸릴 수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또 5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런 처절하고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병으로 38년 동안 병자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못에 들어갈 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비 증세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요. 그래서 혈기 마른 자나 어떤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38년이나 그 병이 지속되어 있었으니 이미 그의 치유란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서는
그 연못 뛰어들기 경쟁에 있어서 다른 신춘내기 병자들에게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 가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붙들고서 막연히 그 목가에 이 사람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 비참한 인생이 단 한순간에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만나 주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뻔한 질문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나으려고 그 행각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병자의 치유 의지를 일깨우고 주님을 의지해 보려는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 병자는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필사적으로 막 꿈틀거리면서 연못을 향해 기어왔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빨리 들어가 보려고 해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건강한 병자에게 밀려서 도무지 경쟁 자체가 되지 못했다고 이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듯 병자는 그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제일 꼴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병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경쟁에서 늘 패배만 하는 그런 쓴맛을 보면서 정말 이제 절망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던 만년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나 주신 그 한순간에 베데스다 목가를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병자들을 다 제쳐버리고 1등 인생으로 도로 도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이 세상은 얼마나 이 치열한 경쟁을 하며 우리를 살게 만들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기 직전까지 얼마나 우리를 경쟁하게 만듭니까? 마치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먼저 뛰어들기 위하여 처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오직 남을 눌러야 자기가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 비정한 원칙뿐입니다. 너 저 친구를 이겨야 네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항상 우리 부모님들 입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너는 얘보다는 잘해야 돼 하면서 비교하는 그런 이 화법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찌든지 얘를 누르고 네가 올라가야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희생시켜야 자기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 약육강식의 법칙만을 철칙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기만 잘 되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고 이익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 어떠한 짓이라도 하는 동물들의 이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행동들을 아주 과감히,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하고 있죠. 비스트, 즉 짐승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직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1등의 삶을 사는 방법은 좋은 직장을 가야 되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 권력 같은 것을 차지해야만 내가 1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희박하기 짝이 없는 성공 확률에 자기의 전 인생을 다 걸어놓고 우리는 살아가죠. 자기 사업에 1억 천금의 행운이 떨어지기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가까스로 취직이 되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 그것으로 복권을 사기 일쑤입니다. 이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꾸면서 그것을 희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또에 1등 되는 확률보다 벼락에 맞는 확률이 4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당첨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보통 뉴스에서 보도되듯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돈 때문에 가족이 파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노숙자가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목 놓아 그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38년 된 그 병자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38년 된 명자처럼 평생토록 자기 처지만을 한탄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죽었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 편에서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일생일대에 진짜 인생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미리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지 간에 깨끗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겨내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진짜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운수 대퉁만을 학수고대하다가 결국 바로 자기가 누워있는 병상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꼴찌 인생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심으로써 남은 생애를 그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그 누구도 부럽게 여기는 그런 최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나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언제라고 합니까? 참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특히 이들은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39가지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들은 안식일에는 이 샌들을, 그들이 신고 다니는 샌들을 한 짝만 신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한 짝을 자기의 겉옷에 넣고 운반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신을 신는 것은 괜찮은데 신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일을 하는 죄, 안식일에 일을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가면요, 아마 요즘도 그럴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는 아르바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침을 뱉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막간 퀴즈입니다. 달란트 드릴까요? 왜겠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참 멀리 갔어요. 침을 탁 뱉으면 침이 떨어지는 순간 흙이 파입니다. 그게 일을 했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침을 뱉으면 안 돼요. 그저 그렇게까지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요.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자리를 들고 갔다 했던 이 자리는 뭡니까? 그것은 얇은 매트리스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침상 대용으로 쓰던 일종의 돗자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다, 즉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죄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기쁨에 넘쳐서 집으로 막 가고 있던 중입니다. 내가 나았다, 나를 좀 보세요,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막 어찌든지 막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 추궁을 받자 이 환자는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당연히 어떤 또 대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다시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유대인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참으로 얼토당토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낫건 말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안식일에 노동하는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독스리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고집만 우선하는 이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인간성을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 나은 사람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중들이 몰려들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그 병 나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순간에는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일부러 그 병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와 이 예수님 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보통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보통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번에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병 고쳐주고 그냥 없어지셨어요. 이 사람이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문맥을 보아서도 그 병자에게 그런 믿음이 전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병자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고쳐졌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때는 그냥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이 환자를 고쳐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먹을 것만 주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영혼 구령이라 이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빼놓고 병 고치고 물 먹을 거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것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믿게 만드는 순서를 절대로 빼어놓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 나은 사람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앞에서 가가지고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은 자기를 고친 이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보게 되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처럼 병 나은 사람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내가 나았으니 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던 근본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시려 함을 뜻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났다. 무슨 권사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아팠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 틀림없는 것은 그를 치유해 주신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여기 14절에 더 심한 것이란 더 나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더 심한 것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병보다 더 심한 병이 낫지 않도록 네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더 심한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불치병보다 더 무섭고 나쁜 영원한 저주, 이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의 이 장애에서 벗어났다고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내 영혼이 병들어 지옥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였던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나쁜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내세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가져다 줄 죄가 바로 지금 내 이 머릿속에서, 내 이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더 심한 것, 즉 죄의 결과로 닥쳐오게 될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육신의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더 심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저 육신의 몸이 병드는 것만 심각한 문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그저 이 인생살이에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일들만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은 조금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겨버립니다. 그 육신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정말 이 훨씬 더 무서운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심한 것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요, 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지면은 화면에 뭐가 뜹니까? fail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뜨죠. 실패했다 이거죠. 넌 끝났다 이겁니다. 그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다시 게임을 처음부터 플레이하면 되는 것 같이 죄의 문제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또 요즘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막 유령으로 나타나죠. 영혼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뭐 일하다가 탕 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거죠.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옥 가는 그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38년 동안 앓았던 그 병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 병자에게, 더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이 절대로 그냥 겁만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빈말이나 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이토록 진지하고도 엄격하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진심으로 새겨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에게 죄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그 죄의 해결사도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이 죄에 대하여서 신랄하면서도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그 영혼의 의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이 죄의 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에서 자유하라. 죄의 병을 더 이상 앓지 말고 그 고질병에서 치료받아라 라고 처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내 영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진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당신의 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열어 경청하며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를 보시고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 순간에 그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을 단숨에 제쳐버리고 1등 인생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병에서 나은 자는 이 율법을 도통했다는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참된 그 구원신앙의 길을 정확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영혼 문제,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의 인생고를 지극히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 부끄러워지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받는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성도들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 공과 공부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의 장래 희망이 뭐냐? 또 네가 제일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너의 이 장래 희망대로 어떤 친구는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참으로 드문 꿈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친구도 있고요. 뭐 의사가 되는 친구, 또 뭐 전시회를 하겠다는 친구. 나는 이 공부하기에 조금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만들기를 좀 해가지고 좀 어떤 그런 꿈을 키워보려고 또 생각한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 좋다. 네가 전시회 하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와라. 네 의사 돼가지고 저 병원 개업하고 막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정말 엄청난 대작을 막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너에게 따라오너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1년 지나가서 이제 뭔가 쫙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 대통령직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따라가겠느냐?
너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 얘기가 일단은 따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 끝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만 집중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세상 최고의 행복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스펠송에 행복이라는 그런 가스펠이 있더라고요. 손경진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참 이 가사말을 잘 지으시는 것 같은데, 행복 이래가지고 무슨 말을 썼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고 들어봤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그런 찬양임을 제가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신앙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나의 인생 문제와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제발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영 선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남들에게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영접한 사람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까지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를 낳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